성경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요즘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돼지우리에 우리는 돼지우리간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돼지우리간에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돼지우리간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죽은 양이 돼지우리간에 그 더러운 데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지로 죽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이 더러운 돼지우리간에서 양이 한 마리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양이 그 돼지우리간에서 죽었으니까 돼지로 죽었겠습니까? 양으로 죽었겠습니까? 비록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양이 돼지우리간에 가서 있어도 죽어도 양은 양인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시켜도 그래도 돼지가 하는 일은 더러운 집을 만드는 일밖에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돼지의 생명의 씨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럽게 먹이를 그리고 자기의 대소변을 다 한 곳에 쏟아서 그래서 아주 더러운 집을 만드는 그런 돼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이 씨. 그래서 왜 이 씨를 생각하게 됐냐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으면 정상적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씨라고 하는 원칙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진 줄 알고 뭔가 높아지는 줄 알고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 달라지는 줄 알고 예수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제가 늘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쭉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씨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를 가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또 사람을 낳고 또 사람을 낳고 또 사람을 낳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이는 쥐 잡는 연습을 안 해도 쥐를 잘 잡는다고 해요. 그렇죠? 어디 고양이가 쥐 잡는 훈련소가 있어서 가서 훈련을 해서 쥐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찾아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마를 해 입어요. 그런데 아담이 만든 옷은 햇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햇빛이 쬐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옷은 다 부서지게 돼 있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행위적인 것으로는 나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일. 어떤 일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보면 이게 그 행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간증들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해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저도 며칠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대단하게 기운을 쓸 수 있는 분이 한 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니까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전도사님 오셨냐고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온 식구들이 가서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던 나의 모든 삶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세상과의 관계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아담의 이야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도덕적인 관념에서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그래요. 시골 가서 전원주택에 가서 농사 짓고 산다고 그렇게 쉬운 말로 그래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뭐냐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보기에는 그림 같은 얘기고 보기에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거기 가면 그 일들 속에 묻혀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이 농사를 얼마나 정성껏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기뻐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아벨은 한 마리의 양을 갖다가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 같아도 당연히 화가 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정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농사져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째서 내 거는 안 받고 어째서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을 때 죄만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 과일의 이름 속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하나님 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그 농사를 지은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가인이 소산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한 땅의 열매예요. 땅의 소산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거는 받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두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우리의 노력이 착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정직하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정직하다고 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우리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지금까지 그 많은 제사와 그 의의 옷과 한 마리의 양이 죽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가 있기 전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예,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여러분, 징그럽단 말이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이잖아요. 난 믿고 싶어요. 왜 믿고 싶죠?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난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노아의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다시는 죄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땠어요? 노아의 방주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모두 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뭐예요? 바벨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바벨탑을 만들어요. 왜 바벨탑을 만듭니까? 하나님과 비교서 이기리라고. 그래서 이 벽돌을 구워서 그래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겹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예수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씨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씨란 무엇이냐. 씨가 도대체 뭐야? 씨가. 여러분 왜 그렇게 지겹도록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죠? 씨가 죄를 담은 씨이기 때문에 씨는 씨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가 씨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기를 하나의 돌감나무가 이 돌감나무는 이 감나무하고 잎이 똑같아요. 나무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잘 모르는 사람은 감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나무가 두 개가 참감나무고 돌감나무 똑같은데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열매를 열으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열으면. 그래서 이 돌감나무는 이게 아주 굉장해요. 뭐가 굉장하냐면 씨면에서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어요. 많이 열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돌감나무니까 거름이 모자라서 이래. 그러니까 거름을 많이 주면 참감, 좋은 감을 여는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농부라면 우리가 거름을 아주 좋은 거름을 잔뜩 주는 거예요. 잔뜩 주고 1년을 기다려요. 이제 내년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이 감나무가 꽃을 피워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이 피웠을까요? 적게 피웠을까요? 더 많이 피웠어요. 왜 그렇죠? 거름을 줬으니까 굉장한 많은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야, 올해는 꽃도 많이 폈다. 그러니까 좋은 감을 열겠지. 그렇게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려고 하는데도 감은 도토리만큼밖에 안 커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씨만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게 돌감이에요. 그래서 돌감이 참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감나무 자체로는 어떤 비결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이게 참감나무로 가는 어떤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씨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씨는 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기를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잘라서 그걸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새 순을 갖다가 족을 붙이는 거예요. 족을 붙여요. 그러면 그 새 순이 자라면 거기서 아주 큰 감이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이 성경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죄를 먹고 죄로 살고 죄밖에 안 나오는 이거를 갖고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안 된다니까요. 네? 닦는 건 겉을 닦을 수 있지 속을 닦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고. 나는 죽고 어떻게 하고? 죽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발 점수 좀 주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점수를 주면 거름이 돼갖고 지가 무슨 그 고용나무마로 큰 감을 많이 열을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육이라고 그래요. 육이 나를 자꾸 도와주면 그러면 나는 큰 감을 열을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돌감나무에게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돌감은 돌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정할 건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게 죄의 나무가 아무리 복음을 받고 가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 나무가 아니에요. 백지 돌아가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조금 달라지는 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령이 달라져요. 아주 깨가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싹 지나간다든지 살짝 덮어버린다든지 설명을 잘한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저는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육에서 뭔가 이걸 자꾸 꾸미면 내가 걸음을 많이 주고 방법을 찾으면 나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막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다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요 머리가, 육의 머리가 지혜로워져요. 그러고 아주 교묘하게 그걸 육을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똑같이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는 그래도 삼성교회 몇십 년을 나와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 줄 알아? 내가 이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이만큼 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똑같아요. 네. 아무런 그 값어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씨 때문이에요. 씨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씨에서 나온 건 그 씨지. 그게 무슨 그 씨에서 나왔는데 이쪽 씨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남자로부터 나온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한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게 그 안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 초두에는
이 그 내용상에 비춰주는 내용이 뭐냐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팔을 올려 불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팔을 올려 부르면 그 순간에 안식년에 많은 게 변화를 해요. 어떻게 변화하죠? 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았어요. 저 사람한테 내 땅을 팔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다시 사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희년에 안식년에 77은 49에 50년째가 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가만히 있어도 주인에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 농사 지은 열매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희년의 그 나팔은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아주 그 굉장한 변화와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그 누가복음 앞에서 말하는 희년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그 제자들의 둘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마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 생명이다. 그러니까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진마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건 나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너희와 내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 죄를 위해서 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의 씨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흙으로 만든 나의 존재 가운데 한 씨를 심으셨어요. 자, 이 씨를 심었는데 그러면 이 씨를 심었으니까 흙으로 만든 이 밭에 이 씨를 심었으니까 이 자라는 것은 뭐가 자라요? 씨가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로 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그릇 가운데 보화를 담았는데 우리는 질그릇이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용인 줄 알아요. 씨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게 뭐냐면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씨에서 난 것은 죄를 낳고 예수님의 씨에서 난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과 신앙, 평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이 무슨 얘기를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 정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들 마음속에는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물을 건너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건너가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평생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물을 건너가요. 다 건너가는데 그런데 이 물을 건너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했어요? 이 파도가 치고 물이 많아서 그래서 파도가 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법을 썼죠. 어떻게 썼어요? 그들이 어부니까 기술자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아주 내가 이 배를 노를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아주 잘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냐면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교도소에 대해서 조금 간증을 했는데 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교도소를 갔어요. 갔더니 그 형을 10개월을 받으니까 10개월 받으니까 이제 형을 받기 전에는 그냥 여럿이 운전수들 있는 방에 있어요. 그런데 딱 형을 받으면 자리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그 기결수들이 있는 곳으로 형을 이제 확정받아서 거기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옮길 때가 돼서 이제 제가 머리를 썼죠.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야, 내가 어떻게 저기 가서 어렵게 일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나하나 이제 해요. 교도관이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양쪽 무릎이 지금 수술을 해서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좀 쉬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기에 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부탁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얘기를 했죠. 했더니 교도관이 그러시냐고 좀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아서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좋은 그런 기간이 그런 자리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때가 딱 되니까 불러요. 부르더니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무개 씨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름도 안 불러요. 거기는 죄수 번호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제 번호가 6350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 죄수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 죄 가운데 났으니까 죄수 번호 다 있지요. 뭐 그러게 그 죄수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자면 6350번 일로 오시라고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말이야 저기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이 무릎이 지금 아파서 목발을 짚고 있고 또 책을 좀 많이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조금 좀 교회 가기에 편한 거 거기는 교회 마음대로 못 가요. 허락을 받아야 가니까 교회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딱 부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식당으로 가라고. 근데 그 식당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냐면 2,00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이에요. 수원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정을 했죠. 내가 아직도 무릎이 안 나섰고 뭐 이렇고 많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데 요 사정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죄가 들어있어요. 요 사정 속에. 그래갖고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참 앉았다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로 딱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서서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불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불만이 그냥 가득 찼죠. 누구에 대해서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겨우 나를 구원받게 하고서 여기까지 오더니 겨우 눈물을 흘리며 보리와 먹게 하더니 여기 오더니 겨우 그래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식당에 가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야 돼요. 훨씬 일찍 일어나서 가서 그 쌀을 씻고 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그리고 이제 뭔가 굉장히 다른 뭐 예를 들어 옷을 만든다든지 옷을 다린다든지 이런 데보다 굉장히 힘든 곳은 사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북북거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도 그냥 잘똥말똥하면서 우르락부르락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났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은 호루라기를 딱 부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보따리 싸들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이 쩔뚝거리니까 지팡이를 이 목발을 짚고 그러고 이제 나갔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더니 당신은 날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식당이 얼마나 큰지 저거 말이야 밥그릇만 닦으려도 무지하게 많은데 저걸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니까 가야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도 고참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고 신병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참이 날 부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잘 왔다고.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오긴 뭘 잘 와. 완전히 잘못됐지. 그러니까 잘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책도 시간 보시고 그러고 이 밥 줄 때 반찬을 나눠주는데 거기는 자율배식이라서 밥은 자기가 퍼먹어요. 그리고 반찬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리 아프신가 여기 의자에 앉으셔서 반찬만 퍼주라고. 아이 그렇게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신다며요. 그렇다니까.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요 밑에 여기 요 문만 열으면 요 밑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아니까 시간 되면 그냥 가서 예배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염려와 내 불만과 내 모든 생각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 육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볼 시간 되면 딴 사람들은 그냥 가서 허락을 받고 그러고 예배 보러 가는데 저는 시간 딱 되면 문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저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이거 반찬만 퍼주고 그러고선 다리 아프다고 설거지도 안 시켜요. 앉아가지고 책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곳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제가 왜 오늘 이 성경을 읽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서 가자.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맸어요?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헤맬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이 40년 동안 그 주께서 너희를 광야를 통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하고 야단을 쳤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거기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날 나 혼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너희 몸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네 가운데 있는데 네 삶 속에 네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씨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리 가도 나는 육이 풍성한 죄의 씨에서 난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기가 쉬워요? 죽은 신용은 내죠. 죽은 신용은 내요. 야, 나 좀 봐봐. 나 죽었지? 이게 아까 죽은 게 뭐라고 했어요? 관계성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져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관계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응? 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일어나려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다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이지 내 정직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내 안에. 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정말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참 여러분, 죽으면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벌어져야 돼요. 오늘 요번에 김동욱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가서 제가 그냥 일로 니고 막 그 왜 그랬냐면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그 형사들이 와서 이제 이걸 정말 누가 죽이지 않았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하고 갔는데 보니까 다 벗겨놨어요. 그래서 가서 옷을 입히느냐고 막 열로도 입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어떤 때 입이 벌려지죠? 내가 입을 벌릴 때 어떤 때예요, 여러분? 저는 억울할 때 벌려요. 네. 나는 억울할 때 벌려. 왜 그러냐면 나 억울해서 못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데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변명해야 돼요.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씨에서 나오는 건 죄의 집밖에 없지 그게 어떤 반짝반짝한 금이 없다니까요. 금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다물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만 붙들으면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신랑이 그냥 구박을 한다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얘기를 하고 또 아내가 잘 안 해준다고 섭섭해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조금 더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뭐죠? 떡 5개. 그래요. 이 물고기는 짐승의 생명으로서 구속을 얘기해요. 구속. 그리고 이 떡은 이 식물의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걸 먹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본 많은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걸 모양내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는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는 거. 다 말만 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요놈의 주둥아리 왜 이렇게 왜 좀 못 참고 말이야. 왜 그렇게 못 참어? 왜 그렇게 못 참어?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씨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자고요. 예수님의 씨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씨로 된 거예요. 거듭난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먼저 가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죠? 그 가운데서 순종밖에 없어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쉼이 있어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개처반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조용해질 거예요. 그냥 넌 날 따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는요. 사람의 모습이 안에 있는 거에 닮아가요. 그래요? 틀려요? 내 안에 위선이 있으면 위선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굉장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속으로 보면 어이구 아무것도 아니네. 에? 그 주님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시라고. 왜 깨워요? 지금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돼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가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제가 아멘 했어요. 기도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때 나는 쉴 수 있고 그럴 때 할 때 나는 겸손해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을 수 없는 게 나예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끌어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있을 때 나에게 감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있을 때 나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간증해 줬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는 어떤 사람 같다고? 너무 쓸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나는 아주 당당한 사람. 내가 너무 아멘했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발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